종말 골든 엔드 타임 시리즈 6번째, 백성이 탄식 애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말을 반복하여 쓰는 것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린도서 13장 5절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쭉쪽인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또 성화된 모습에서 성령 충만함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이런 거를 잘 점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도 내 건강을 검진하고 체크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 진리의 성령 예수님이 계신가, 그리고 그 열매가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 열매가 있는가. 그 열매는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성경관 66권의 정경 표전인 캐논인 이 성경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는 다 없어져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진짜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관을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성경을 위로받는 것으로, 어떤 비즈니스로, 어떤 샤머니즘으로, 어떤 목회의 재료로, 또 성도들의 삶의 어떤 인본주의 위안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이 성경을 사용한다면 그건 성경관이 무너진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바뀐 겁니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관, 가치관, 특별히 국가관, 좌파, 레프트 윙, 거기서 막 좌익 날개짓을 하지요. 마음이 꼬여 있다. 기준에서 떠나 있다. 삐뚤어져 있다. 그게 마르크스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성화된 단계가 정말 얼마만큼 퍼센트가 되어 있는가 잘 점검하는 게, 진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답니다. 잘 점검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 66권은 낙원 왕국, 천년 왕국,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성경 전체 말씀의 근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 떨어져서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개인적인 인생, 나라, 전 세계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이게 허락돼서 가고 있네. 목적이 뭐지?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맞죠? 가끔 제가 성경 구절을 잊어먹을 때가, 거꾸로 할 때가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고, 계시록 7장 9절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드는 사람이 능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7년 동안 구원받게 하시는데,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로 그 열매를 맺어요. 합력하여 좋게 해주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랑 공동체 예배당 이런 모든 목적이 뭐냐? 목사의 책무가 뭐냐? 영혼군을 구원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했다면, 거듭나게 구원했다면 악법과 넓은 길과 큰 성 바벨론의 시스템 앞에, 핸드폰 앞에 돈 때문에 배교하고 예수 부인하여 불신자가 가는 하데스 지옥 가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본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처럼 죽기까지 자기는 죽음 사형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 의의 면류관을 받고 싶어서 빌립보서 3장에는 그 표대를 정해놨는데, 그 표대가 뭐냐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상을 받기 위한 표대를 정해놓고 끝까지 달려가노라. 하나님 앞에 가서 상과 멸륭함과 부끄러움이 없도록, 거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목사의 책무고 여러분의 책무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가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딱 개인 종말이 왔을 때 주님 앞에 신부로서 공중에 올라갔을 때 베마 심판, 거기에서 상을 받지 않습니까? 갔더니 마이너스야. 개털 모자밖에 없어.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마태복음 6장에 이 땅에 다 받아버렸네. 상을 자랑하고 칭찬받고 대접받고 높임받고 지 이름을 내고 이러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다 마이너스야. 이게 통장에 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못하고 다 고개 숙이고 부끄러운 구원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은 우리가 늘 배교하지 않은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이상 우리는 지옥 절대 안 갑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자범죄, 이 땅의 모든 죄는요, 자복하면은 자비와 긍휼하심이 쑥 들어와요. 그래 늘 애통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거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헤세드가 임해 성경에. 그래도 그것을 고집부리고 끝까지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죠.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그 징계도 안 되면은,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육신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걸 에노코스라고 합니다. 배교하지 않으면 죄지에서 죄를 져서 지옥 갈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요. 그러나 고통받고 징계받고 또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단계까지 가면 안 되겠죠? 늘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자복하고 애통하고 성화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매일 우리가 세수하고 목욕하는 것처럼 매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원수가 집안시키고,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성령 해방죄, 히브리서 6장에 성령과 빛을 한번 체험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회개가 안 돼요. 이거 성령 해방죄인데 배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배교만 안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다 죄를 다 처리해 주셔. 대신 상은 깎아지겠지요. 이런 교리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또 인천의 유명한 목사님은 그냥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지옥 갈 일이 없고 구원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히브리서 3장 12절, 사도 바울도 고백했고, 예수 있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여러분 다른 종교 가고 천주교로 가고 자살하고 그런 건 뭐예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지만 완성은 아니에요. 악법을 통해서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잘못된 미혹의 영 때문에 다 떠난다고요.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걸 배교가 있겠고, 배교는 이거는 성령이 즉시 떠나버려요.
잘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항상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공중에 신랑으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러한 표적 징조 가운데 배교가 있겠고 악법을 통하여 적그리스도가 사악한 자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가운데 이 믿음과 신앙의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로서 신랑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초심의 마음, 내가 광야 예비처의 재림의 세상서 언약의 복음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가리라. 이 시작한 거, 이 본질, 이걸 시작한 걸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되거든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 담임 목사도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도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절대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자우리 인사합시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에베소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무엇이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위대성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는. 그러니까 초심을 버리면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절대 초심을 이게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상황 때문에.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하세요. 초심을 지킵시다. 초심을 지킵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성이 애곡하고 탄식하는 이유. 우리 개정성경은 탄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곡이 또 같은 거죠. 이거 자꾸 바꿔놓으니까 참 힘들어 죽겠어요. 탄식이나 애곡이나. 잠언서 29장 2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백성들이, 가족들이, 내 지인들이 탄식하고 애곡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성경이 절대 기준이고 성경이 절대 진리고 성경이 절대 본질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가지고 논하란 말이에요. 가족이든 부부든 사람이든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잠언서 2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잠언서 29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의로운 자들이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쉽게 이해하면은 의로운 자들과 의인은 거듭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의인, 거듭난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고 다스려 가면은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는 거하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거듭나지 못한 사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이끌어 가면은, 다스려 가면은 애곡하느니라, 탄식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딱 맞아요. 딱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표준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을 모든 영역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대입을 시켜보세요. 적용을 해보세요. 딱 맞지요? 이거를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영역에, 종교 영역에 이 말씀을 한번 대입을 시켜 보세요. 목사가 거듭나지 않았어. 목사가 마음부터 벌써 삐뚤어져 있어. 기준에서 떠나 있어. 좌파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그가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려 가잖아요. 이 원문에는 다스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스리면, 치리하면 성도들이 탄식한다고요. 성도들이 지옥 갈 수도 있다고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처럼.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 본인도 천국의 구원의 완성에서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도 허락하지 않고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모든 세속적인 큰 음력 큰 성 바벨론의 시스템을 다 동원시켜서 가톨릭의 모든 시스템을 다 가져와 가지고 성도들을 막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도다. 교회 장로가, 권사가, 총회장이, 노회장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 가보세요. 거듭나지 못한 자가,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가, 좌파의 성향을 가진 종교 지도자가 한번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 가보시라니까요. 거기에 따르는 가족과 양들과 모든 교단과 노예에 속해 있는 목사들까지도 탄식하게 되어 있어요.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탄식이 뭡니까?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도 뺏긴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완성을 안 뺏긴다고 메시지를 전하니 답답할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답답할 노릇이.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구원을 안 뺏기고 같으면 뭐다른 교회 예배 나와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지 평생. 주님 아시죠? 성령님이 그냥 임봉했으니까 이거는 누구도 열 수가 없다, 뺏어갈 수가 없다. 뭐다른 나와요. 그냥 놀러 다니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면 되지. 구원의 완성이. 마귀가 가만 내비두세요? 두루다니며 3개월 참고 지가 가야 될 하데스 지옥 불과 유황 호수로 데려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아주 그냥 배고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참 그런 목회자들은 본인은 잘한 것처럼 본인은 의인이고 의롭고 거듭난 목사처럼 말씀을 전하지만 그 영혼 하나가 그 말씀을 통해서 지옥 가서 슬피며 이늘갈이 있으며 탄식하는 거예요. 종착역은 지옥 가서 탄식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아멘. 근데 그런 목사들은 어마어마한 실력자들이야.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튼튼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도 몰라 내가 아는데. 부모가 여러분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고 거듭나지 못했고 넓은 길로 가고 인본주의로 가고 그저 눈에 보이는 가치관에 목숨을 걸고 이런 부모가 집안에 이런 부모가 권세를 가지고 집안을 이끌어 가봐. 집안을 다스려 가봐. 그 집안 식구들은 탄식하는데 종착역이 어디냐? 지옥 가서 슬피며 이를 갈며 탄식하는 것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권세를 잡고 다스려 가느냐, 경륜에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세비전교회 공동체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정말로 거듭나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진리의 성령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좁은 길로 가려고 성화의 모습으로 가려고 본이 되려고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각자의 직분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에 탄식하는 일이 만들어진다고 오늘 잠언서 29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성경은 믿든 말든 성경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마틴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왜 종교개혁을 했을까요? 교황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가톨릭의 그 이방 종교보다 더 나쁜 시스템과 문화와 계급과 모든 것들을 가톨릭에서 하고 있거든요. 성경보다 교황이 위에 있어요. 가톨릭 교리는.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사불체 하나님이에요. 마리아가 들어가서 10계명 중에서 2계명을 빼버리고 2개로 나눴어요.
이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우상 숭배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거를 자기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성당에 해놨거든요. 모든 베드로를 중심으로 일대를 중심으로 모든 주교나 교황들은 다 성인이 돼요. 그래가지고 다 성인화 시키고 거기에 막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막 가서 절하고 뭘 갖다 찍는지 모르겠어. 화장하는지 모르지만은 거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마리아를 통해서만이 예수님께 올라간대요. 기도가. 그것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 때문에 마틴 루터와 칼빈이 이건 성경이 아니다.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종교 개골에서 나온 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는 뜻 아닙니까? 개신교가.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다 척결해버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해버리고 기독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가운도 입고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이 눈에 보이는 건물 예배당에 어마어마하게 치장하고 마치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6절의 말씀처럼 빛과 하죠. 이거를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가톨릭에 있는 모든 걸 가져와서 그대로 메시지도 하고 그대로 목회 철학도 하고 그대로 예배당을 하고 그대로 가운이나 이런 모든 것을 입고 이런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교회를 이끌어가니 얼마나 탄식하는데 그 종착역이 지옥 하데스 지옥 가서 탄식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WCC, WEA, 로잔대, 키오신학, 자유신학 이게 다 통용되어 있어요.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좌파가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그런 권세를 갖고 이끌어가 보세요. 본인도 지옥 가서 탄식하지만 주위에 있는 백성과 가족과 양들과 모든 가족들은 지옥까지 가서 탄식한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갈 때 탄식하는 일들이 조성이 돼요. 일단은 먼저. 그러다가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터닝 포인트가 안 되면 지옥 가서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탁 데려가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이게 종교 영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저 사악한 무리들을 허락하셔서 권세를 주시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 타작마당을 실행하시려고 구원사 경륜으로.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여 알곡은 구원의 완성으로 곳간에 쭉정이는 여러분 불에 태우는 지옥을 가는 거고 마태복음 13장 49절에도 세상 끝때도 이러니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의롭다고 하는 권세와 이런 잡은 사람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 이사야 56장 10절 이런 모든 말씀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모조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맹인이요 맹인 파수꾼이요 짓지 못하는 말 못하는 개다. 그래서 현대 성경을 말씀은 백성들이 다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느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스루에서 함의 후손 자손에 의해서 공중분해가 돼버려요. 나라 자체가 없어요. 임산부도 배를 갈라 죽이고 살가족을 다 빗기고 어마어마한 탄식이 임했다니까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거듭나지 못해서 여러분 바르게 서 있지 못한 그런 지도자들이 왕이 돼서 권세를 잡고 다스려 가니까 나라가 백성들이 탄식하는 걸 보시라고 역사를. 남유다도 봐봐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이사야 시대도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얼마나 잘 따르고 신뢰하고 좋아하는지
결국 남유다도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왕은 눈이 빠집니다. 시드기야는. 그의 가족들은 그 앞에서 참수당합니다. 봐요.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애곡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레미야 애가요. 애곡하는 노래다고 해서 애가. 이게 종교 영역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부활절날 73개 교단들이 모여서 얼마나 배교의 상황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농락하고 예수님을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일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다스려가니까, 교회를 다스려가니까, 대한민국 교회의 모든 총연합회를 다스려가니까 탄식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백성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오늘 말씀 맞지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걸 다 내가 가져오자면. 그러니까 종교 영역에서는 그냥 여기까지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이 권세를 잡고 목회를 하고 총회와 노예와 기독교 연합회를 다스려 가니까 탄식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무속화로 탄식화가 되고 물량으로 탄식하고 귀족화로 탄식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민화로 탄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대형화로 탄식하다가 결국에는 지옥 하에서 지옥까지 가서 슬프며 이를 갈며 탄식하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2절이. 악법을 통해서 교회를 폐쇄하고 성경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영생을 뺏는다고 하고 제사를 뺏는다고 하는데 그런 더불어민주당과 그런 이재명을 왜 그렇게 좋아할까? 왜 그렇게 그걸 칭송하고 옹호하고 거기다가 또 엄마 6.3 선거 때 포도표를 던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렇게 이 나라 권세를 잡게 만들어버리고 고스란히 탄식이 와요. 본인한테. 그러므로 종교 영역에서는 이 정도로 좀 하고 싶은데 특별히 부탁을 드려 저서부터 보여주기 식으로 가면 안 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정체성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이게 창피하게 여기고 이게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면 예수님이 엄청나게 여러분 슬퍼하십니다. 아멘. 동성애자들은 이스라엘 텔아비브부터 우리나라 저 강화문 용산부터 벌거벗고 그냥 막 자랑하고 커밍아웃 하는데 얼마나 자랑스럽게 막 엉덩이 흔들면서 다니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시편 113편 3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은 냈다 팽개치고 세속 지옥 갈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복을 찾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 진짜 할례파냐?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배설물 여기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 되고 이런 사람이 진짜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냥 뭐 예배당 크고 그냥 뭐 비싼 거 하고 뭐 미리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해놓고 뭐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담임 목사가 그렇게 안 살고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누가 가장 애통하냐면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모든 사람의 관용을 베풀어라 주께서 가까우시 오시냐 그리고 스스로 어떤 형편에서 상 가운데도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우라. 그때 하나님이 기름 부심과 능력을 줘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스스로 감사하세요. 자족하세요. 자, 우리 인사하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스스로 자족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인사하세요. 아이고, 나는 만족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아이고, 그냥 1억만 있었으면 그러지 마시고 스스로 만족하세요. 아멘. 스스로 만족하셔야 돼요. 자, 종교 영역에서의 이 말씀, 잠언서 29장 2절 말씀을 같이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 저 말씀에 쏙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반드시 탄식하는 일이 생깁니다. 탄식하는 일이. 항상 저를 보십시오. 내가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믿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요리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또 내가 지금 건강하고 어떤 모든 안 좋은 일이 있고 모든 있을 때마다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은혜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모든 거 하셨습니다. 제가 한 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 뿐입니다. 매사의 언어가 그렇게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어떤 모든 일을 하더라도 권세를 잡고 이끌어 갈 때 기쁨이 거기서 퍼져요. 조이풀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악한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영역의 기간에 어떤 모든 걸 딱 잡고 권세를 잡고 끌고 가지요. 탄식하는 일만 만들어줘. 탄식하는 일만. 우리 성도님들은 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적용을 하고 마칠 거예요. 대한민국 현실을 이 말씀을 한번 대비해 봅시다. 우선 정치 영역, 성경은 정치에 대한 말씀이 얼만큼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장과 통장과 반장까지 장관들까지 거듭나지 못하고 인격이 없고 무이성적인 사람이 권세를 잡고 이끌어 가보세요. 백성들이 곡소리 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탄식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오늘 잠언서 29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 탄식하고 있잖아요. 올바른 이성을 가진 우파의 애국 국민들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막 애국하잖아. 탄식하잖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당의 다수가 됐으니 뭐든지 전체주의로 적그리스도 체제로 사회주의 체제로 갈 수 있는 것은 100%입니다. 70년 김대중이가 지역감정을 만들고 선관위의 기계를 장악하여 그때부터 시작하여 70년이 넘은 이재명까지 완전히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잘나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무지해서 다 몰표를 다 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고만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말하는 거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걸 우선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하셔야지. 하나님이 성경에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잠언서 16장 4절 말씀을, 마태오 3장 12절 말씀을,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을, 살루 2장 3절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악인을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우시는 거고 허락해 가신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대한민국에도 종교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어떤 상황이든 좋고 나쁘든 거기에 말씀이 없이는, 예수 없이는 설명할 길이 없다니까요. 아멘이시죠? 아멘.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이번에 보십시오. 호르무즈 이란의 해협에 우리나라 배가 10척인가 20척인가가 붙들려 있어요. 그리고 나무 유조선 배가 피격을 당했는데 그 피격당한 것을 이란에서 우리가 피격했다. 미국도 이란에서 피격했다라고 언론에 선포하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짐승 같은 사람이 권세를 잡고 대한민국을 다스려 가니까, 좌파 마음 자체가 꼬여있는 인간이 이 나라를 다스려 가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이란이 피격한 게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보고 찾아보지요.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나가는 사람이 한 대 코를 갖다가 팍 때렸더니 코피가 났대. 그랬더니 때린 사람이 내가 때려서 코피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코피 나는 사람이, 아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당신이 나를 코를 안 때린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 국민들이 거기 볼모로 잡혔는데도 우리나라 국방이 5위고 경제가 세계 10위고 그거 하나 백성들을 보호하지를 못해요. 보십시오. 잠언서 29장 2절. 사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나라를 다스려 가니까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성경이 딱 맞지요? 거기다가 여러분 6.3 선거 전에 이재명은 메꼬자 쓰고 반바지 입었는지 모르지만은 모내기를 합니다. 그 사진 하나 달랑 찍어가지고 다 대고 여기저기 다 신방을 다녀요. 그게 뭡니까? 선거하는 거예요, 선거. 지지해달라고. 새마을운동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적폐로 만들다가 새마을운동 너무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다고. 여러분, 이것은 여우고 리오야당, 이사 2차장 리오야당은 꼬불꼬불하죠. 다 꼬불꼬불하고 여우가 휙 뒤집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파재끼고 하얀 옷을 입고 몇 번 뒤집으면은 여우가 뭡니까? 예쁜 아가씨가 되잖아. 그래서 선비님, 그래 선비님이 쏙 유혹당해가지고 선비님 죽잖아. 간을 빼먹어가지고. 예수님이 여우라고 그랬어. 다 여우. 마태복음 5장 37절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야 악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악인이 그걸 못하면 악인이 돼서 교회를 다스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강물처럼 흘러보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이사야 5장 18절 보니까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이끌어가는 자는 화 있을진도. 대한민국은 좌파와 꼬여있고 꼬부러져 있고 기준에 떠났는 이런 사람들이, 적대용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니까 거짓으로 이끌어가잖아요. 매것이 언론부터 시작해서 모두 영역이 다 거짓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믿어요. 믿게 하시면 살루 2장 10절 12절 하나님이 지옥 가게끔 구원받지 못해서 정죄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5장 20절 보니까 악을 선하다고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달면 삼키고 쓰면 백년.
한동훈 배신자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화가 있다. 그게 뭐예요? 지옥 가서 슬프며 이를 가며 탄식하는 화까지 간다는 거예요. 살아갈 때도 화가 있고. 화가 좋아요? 이사야 5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이 사악한 자들이 권세자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은 의롭다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 뇌물 때문에. 잠언서 18장 5절 말씀에 성경이 말씀하기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성경에 위반된다고. 선하지 아니하느니라. 두둔하면 안 돼요. 두둔하면. 옳지 않은 레프트를 두둔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내가 원치 않는 거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옳지 않는 것 두둔하지 마세요. 그런데 좌파들은 밀어내가지고요. 절구에다 같이 곡식하고 같이 넣고 절구를 막 쪄도 그 좌파의 성향과 미련함과 그 악인과 이런 접근이 이게 벗겨지지 않는데. 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예?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특갈비 영원을 만들더니 이번에 1조 3천조를 통과시켜서 이재명 특갈비는 아니 그거 어디다 다 쓰지? 거기다 이번에 포퓰리즘 뭐 유가 뭐라고 해서 이름 붙여도 이름도 잘 붙여요.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면 또 날씨가 더워서 또 돈 주겠지. 그거를 좌파 성향 구분받지 못하는 나이 먹은 노인들은 그냥 똥과 된장을 구분을 못해가지고 탄식하며 지옥 가는 거야. 살아가면서도 탄식하는 거야. 네. 공무원 눌려가지고 공무원 연금들 만든 것 가지고 다 써버리고 본인 제목을 없애게 해서 여러분 특검을 만들고 검찰청 없애버리고 교회를 폐쇄하는 법이 지금 발의가 돼 있고 뭐 너무 많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잠언서 29장 2절 악인이 권세를 잡고 나라를 다스려가면 탄식할 일밖에 없다.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어떤 영역도 마찬가지야. 선관위는 가족회사래잖아요. 악인이 선관위의 권세를 잡고 선관위를 다스려가니까 탄식하는 일, 이 도둑질들만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스타트 스텝. 도둑질을 멈추라. 우욕의 소율이가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냥 거기를 좀 뒤집어야 될 텐데. 자,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이렇게 모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큰 교 다니는 사람, 정치인,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70억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왜냐? 두면은 본인이 싫거든. 마음대로 못 살아가거든. 자복하기 싫거든. 애통하기를 싫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27가지를 하여 사형을 시키는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옳다라고 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9절은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사람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신에 속한 자며 결론적으로 뭐예요? 성령이 없는 자며 성령이 없기 때문에 좌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어요. 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얼른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우리는 계시록을 뭐 25년 이상 했으니까 책 받은 하나님이 7 대접받은 천사가
큰 음녀로 심판받을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절 가서 보니까 그 모습 심판받을 이유가 나와요. 땅에 있는 권세 잡은 자들의 통치에 그 큰 음녀와 함께 음행했다는 건 이게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이 모든 인간들도 다 그 우상 숭배와 함께 포도주에 취했대요. 그래서 심판받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큰 음녀는 3절에 보니까 누구냐? 정체를 아주 리얼하게 말씀했는데 성령님이 광야로 가면서 붉은빛 짐승 3개를 다스리는 적그리스도를 탔다라는 것은 지배한다, 좌우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 갖고 7머리 10뿔이 있다. 짐승이지요. 그랬더니 4절에 그 모습이 누굴까?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여자는 차짓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우명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보세요. 차짓빛 옷을 입고 붉은 옷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지고 떨렁떨렁하고 그 우상 숭배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은 누구예요? 천주교 교황이고 주교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목사들이 좋아하고 거기다가 가서 신발에다가 입맞춤을 하고 거기 또브리에 종교 통합을 하고 에큐메니카를 하고 보세요. 다 보여지시기 아닙니까? 보여지시기. 여러분 사탄은 무조건 이 안목의 정령, 이 보는 시각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 아시죠? 이거 이재명과 좌파 정부나 이런 모든 거는 다 보여지시기예요. 다 보여지시기로. 그럼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의 근거를 보는 하나님은 쉐마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계시록 2장 3절도 귀때기가 있거든. 충청도 말로 이 귀때기가 있거든. 성령의 계시록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마귀들을 봐봐요. 보여주는. 그런데 교회 여기도 봐. 예배당을 보여주고 자기 뭐 어머머 가운 이거를 어떤 사람이 2개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4개를 하더래. 가운 입고 이거. 아니 뭐 100개를 하지. 저도 옛날에는 이런 말씀 계시를 배우기 전에는 다 가운 입고 다 이랬어요. 거룩한 척하고 가톨릭처럼 교황처럼. 저는 좀 몰라서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봐봐요. 그러니까 내 들어가서 심판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식으로 꾸미지 마라. 저는 이게 방송에 나와서 지금 괜찮아요. 에스더가 손재주가 있더라고요. 제 머리를 다 깎아줬어요. 전체 다. 막 깔끔하지요. 어떤 미용사보다도 잘 깎았잖아. 에스더가 이게 이 머리 깎는 은사가 있어요. 그럼 난 주님 오실 때까지 에스더한테 깎을 거예요. 꾸미지 마. 그냥 적당히 있는 그대로. 그 너무 추하게 하지 말고.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광야 가면 안 꾸밉니다. 왜냐? 큰 음료로 가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주위에 목사들 만나고 지인들 만나면요. 다 여기 가 있어, 사절로. 얼마나 자기 자랑하고 꾸민 걸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저 잘생기니 못생겼니 그냥 뭐 날씬하니 뚱뚱하니 뭐 얼마나 그런 걸 자랑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건 할례파가 아니라 쪽파야 쪽파. 그러니까 맨날 매워서 눈물만 탄식하는 거예요. 5절. 그랬더니 그가 누구냐 결론적으로 가증한 음녀들의 이 땅의 종교 영역의 모든 사람들의 어미래. 근데 저기 다 엄마 아빠 파파가 다 따라가니 하나님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이 악한 자들에게 권세를 허락할 수밖에. 그러니 다장마당으로 여러분 애곡하고 탄식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게.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고 영국과 스위스가 캐나다 이런 호주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차별금지법 못 막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거지. 그들은 우리보다 역사가 깊어요. 신앙의 역사가. 그래서 결국에는 계시록 18장 4절로 가서 끝나는 거예요. 계시 18장 4절로 하고 말씀만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또 내가 이르나 하나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저를 보세요.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 이재명 백성이에요? 아니요. 아니 송목사 백성입니까? 아니요. 거기 그 에덴교회 누구요? 소광석 백성입니까? 아니요. 여의도 순복의 이영훈 백성입니까? 예수님 백성이래잖아요. 거기서 나오래잖아요. 큰 음료에서 큰성 바벨론 시대 귀신과 가증한 것들이 가득한 그곳에 있어서 넓은 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농락하는 그곳에서 그런 자가 단임 목사로 권세를 잡고 다스려 가는 데서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래잖아요. 죄에 참여하는 걸 자복하지 못하면 과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징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속 올라가. 그리고 결론은 재앙을 받아. 이게 뭐예요? 하데스 지옥까지 가서 결론적으로 탄식한다는 거. 거기서 슬픔의 일을 가며.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영상이 또 올라가면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고 꼭 우리가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 가족들을 완벽하게 구원의 완성으로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